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부끄럽게도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보면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다, 목사다, 그런 얘기하기가 민망한 때조차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계속 기독교와 또 교회 목사, 장로, 그런 분들을 비난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것을 봅니다. 또 실제로 교회에 몸담았다가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오늘 교회의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지성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목사님이 계신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Church, Why Bother?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말을 한국말로 그냥 직역을 하면 왜 교회 때문에 고민하느냐, 그런 말이 될 텐데,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때문에 고민스럽다. 다 교회 사랑하죠. 그런데 오늘 이 현실 교회 때문에 속상할 때도 많고 고민스러울 때도 많다. 그런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그분은 자기의 그 교회 생활의 히스토리를 다 이렇게 쏟아놨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미국 남부 조지아주,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그 백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대단히 율법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철이 들면서 교회 생활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보니까 항상 고통당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대학생이 돼서 시카고에 있는 라셀 스트리트 처치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나가면서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교회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예배를 드려야 옳으냐 하는 문제 때문에 교인들끼리 갈등하기도 했고, 그 교회 안에도 재정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자들끼리 또 다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있는 그런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를 나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느낌을 하나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있구나,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교회 가서 빨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도 불완전한 교회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었고, 그 교회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상을 위한 봉사도 있었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변화들이 조금씩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가 있어요, 변화.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아돌푸스라고 하는 흑인 청년 이야기를 합니다. 아돌푸스라는 흑인 청년이 교회에 들어온 날부터 이 교회가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였는데 뭔가 약간 비정상입니다. 대부분 백인이 많은 교회에 흑인이 들어왔으니까 그 자체도 그렇게 반가운 일이 아니었는데 뭔가 조금 비정상해요.
거기다가 눈을 보면 항상 뭔가에 그 분노하고 아주 그냥 적개심이 가득 찬 그런 아주 화가 가득 찬 그런 불타는 이글거리는 눈,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회 올 때마다 진정제를 먹고 와야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좀 드렸는데, 진정제를 안 먹고 오는 날은 아주 큰일 납니다. 예배당 제일 끝에 앉았다가 이 강대상 앞까지 그냥 이 예배 의자 하나씩 막 넘겨짚으면서 공중공중 뛰어가지고 이 강대상 앞까지 나오질 않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 찬송가 부를 때 이 사람은 흑인 유행가 헤드폰 딱 끼고서는 그거 들으면서 막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게 예배에 굉장히 바더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은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이 라셀 스트리트 교회에 있는 모든 백인들에게 천발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가 막히죠. 한번 성경 공부반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더래. 내가 기관단총 한 자루만 있으면 이것들을 다 죽여버릴 텐데.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그 사람이 난동을 부리는데 교인들이 하나같이 그 사람의 그 난동을 견뎌주더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뭐 이런 사람도 없고 견뎌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견뎌줘 봐야 그 사람들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돌푸스라고 하는 청년이 서서히 변화되더니 그 뇌에 이 적개심이 사라지고 그 교회에 양순한 양이 돼서 봉사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라. 이때 필립 얀시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교회가 정말 좋은 데구나. 교회가 정말 좋은 데다. 여러분, 교회 문제 많아요. 교회 문제 많죠. 이런저런 먼지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저런 관계 불편함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필립 얀시의 관찰에 의하면 세상에 그래도 교회만큼 좋은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 변화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모습 보면서 그 교회 안에 사람들 여전히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지켜볼 때 세상에 교회만큼 좋은 데는 없다. 여러분도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뭔가 복받쳐 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막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잠시 중단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 말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감동입니다. 이 교회 이야기를 하고 이 직분자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막 복받쳐 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교회는 여전히 한계가 많고 교회는 여전히 사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온전히 감당 못하는 그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갑자기 마음속에 막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16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말 우린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인간 구원의 길을 여셔서 이렇게 교회라는 데가 형성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문제 많죠. 약점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 교회가 결국에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로 나가게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교회에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래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세 가지가 뭐냐면,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정의 가장이, 우리 교회의 가장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이 가정이기 때문에 누가 뭐 좀 잘못해도 그것 가지고 비판하지 않고 품어주고, 다 내 허물이지, 내가 덮어줘야지, 내가 기다려줘야지.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진리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다 하더라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가 교회 되기만 한다면 세상은 교회 때문에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묵상하면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진 그 교회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꾸만 선포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자란 무엇이냐?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 그런 일을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여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로다. 일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직분자들로 헌신하고 직분자들로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지금 아끼지 않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이제 지난주에 감독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독 장로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는 장로인 겁니다.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장로. 다른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장로. 근데 이런 분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겠는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진정으로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 자기 욕심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한 진정한 열정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 좀 부족해도 뽑아서 세워줘야 된다. 두 번째, 자기 통제,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인가? 세 번째, 다른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줄 아는가?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쓰임받을 때 그 교회는 튼튼하게 성장하며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안수 집사, 시무 권사, 이런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집사가 뭔가, 권사가 뭔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집사,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집사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하인, 이게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 속에 먼지를 통해서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먼지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봉사를 하기를 하는데 먼지를 일으킬 만큼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는 종의 모습, 이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안수집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집사직은 사도행전 6장 말씀에서 보면 교회가 자꾸만 성장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교회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나 목사 같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하는 일 4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목사와 장로를 돕는 역할. 두 번째, 신방하고 교인들을 돌아보는 역할. 세 번째, 구제하는 역할. 네 번째, 재정의 출납을 맡는 역할. 이 4가지 하는 거.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저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위해서 마치 종처럼 먼지를 일으키면서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여야 된다. 두 번째, 권사. 사실 권사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직분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권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형편과 필요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창안해낸 직분이 권사인데, 교회 안을 보니까 여성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이 여성분들에게 누군가 다가서서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들을 이끌어서 교회 안에서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봉사하면서 교회 성장에 공헌한 사람들을 예우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직책을 맡기기 위해 만든 직분이 권사직입니다. 권사. 그 권사는 뭐 하느냐? 3가지. 집사와 마찬가지로 교역자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교역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병든 환자나 괴로움에 빠진 사람이나 낙심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권사의 그 권자가 권위하는 권자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권사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목회자를 도와 기도 생활에 힘쓰는 역할. 교회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남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좀 약하기도 하고 또 밖으로 돌아다니는 일이 많으니까 여자분들이 주로 기도를 좀 많이 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일, 권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집사 권사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여기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과 그리고 12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11절은 여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우리식으로 보면 이게 바로 권사의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 8절과 11절에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이와 같이 바로 앞에는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감독 장로의 자격은 어때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도, 이와 같이 권사도.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장로나 목사가 갖춰야 될 그런 품성을 집사도 권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선한 일에 열정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게 요구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집사와 권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런데 재밌게도 집사와 권사가 이게 평행선이에요.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리가 더 쉽습니다. 자, 집사, 권사 어떤 자격 갖춰야 되는가? 첫 번째,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8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 집사는 정중해야 되고 권사는 정숙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두 단어가 사실은 똑같은 셈노스입니다. 헬라어로 셈노스. 그러니까 남자는 정중한 사람, 여자는 정숙한 사람. 옛날 구역 성경에 의하면 이 단어를 단정이라고 해요. 단정.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펴볼 때 완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신중하고 사려가 깊어서 존경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안수집사, 그 사람을 시무권사로 뽑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재밌게도 말에 덕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 덕이 있는 사람. 말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 자기 말을 끝까지 책임지고 몫을 감당하는 사람. 여자는 남을 모함하지 않는 그런 품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중상하는 사람은 권사될 자격 없다.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가는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말로 은혜를 끼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에 덕이 되지 않을 때는 아예 입을 딱 닫을 줄 아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권사의 자격이 있다. 세 번째, 중심이 분명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어야. 남자는 이렇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마음속에 예수 믿는 중심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자, 더러운 이득 때문에 하나님 나라 교회의 일을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사람. 여자는, 권사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 무슨 일을 맡기든지 성실하고 최선 다해서 일을 끝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말에 덕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중심이 분명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는데 이 세 가지 다 묶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일이 많아져야 돼. 믿으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봉사할 때 저 사람처럼 봉사해야 돼. 이런 칭찬 듣는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고 시무권사가 될 때 교회가 비록 완전하진 않아도 자꾸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인도하시는 교회라는 느낌을 사람들이 받고 나도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진리가 강력하게 선포되는 교회다, 이 확신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 시작을 필립 얀시 목사님의 Church Why Bother 이런 책을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 설교의 마무리를 그 책의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로 제가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얼 팔머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문제 많으니까 문 닫아야 된다. 우리 교회 이제 문 닫읍시다. 이거 있어도 의미가 없고 뭐 없어도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우리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게 이게 다 폐악이다. 우리 교회 문 닫자. 목사님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가운데서 그 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팀을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 팀에게 놀랍게도 베토벤의 교향곡 넘버 9 합창을 연주하라고 했습니다. 이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은 이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곡이고 가장 수준이 높은 노래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이 연주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하라고 그렇게 해놨으니 이 연주가 잘 되겠습니까? 그 표현에 의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베토벤이 무덤 열고 나와서 울다가 가겠다. 얼마나 헤매는지, 얼마나 잘 연주를 못하는지. 그러니까 듣던 청중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귀가 아프다, 귀가 아파. 제발 좀 그만하게 해라, 그만하게. 저런 연주는 안 듣는 게 낫다. 그때 팔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저 연주는 정말 문제가 많은 연주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는 지금의 이 연주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이 연주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일평생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듣지 못하고 인생이 끝날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연주가 불완전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연주는 해야 됩니다. 이 땅의 현실에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좀 더 좋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문제 많은 교회라 하더라도 그런 교회마저 세상에 없다면 세상은 얼음덩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방향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야말로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 진리를 선포해 주겠습니까? 교회가 없는데. 그래서 문제 많은 교회라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런 목소리를 교회가 내야 된단 말이죠. 동일한 원리로 오늘 우리가 뽑는 직분자들도 한계와 약점이 많은 분들인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도 일어나 교회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넌 안 돼 하고 차버릴 때 교회가 교회되기 어렵고 예배가 예배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점도 한계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도하게 하셔서 예수 믿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문제 많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외치면서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도 부족한데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일어서시는 분들,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분들을 지지하고 그분들을 격려해 줄 때 문제 많은 교회지만 미래는 좋은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